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1967년에 아랍연합군은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고자 대규모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이 그 유명한 6.1 전쟁입니다.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전쟁에서 100만 명의 이스라엘군이 2억의 아랍군대를 상대로 6일 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성지의 포와 저자의 아들 데니스 린제이는 이렇게 그 전쟁을 말합니다. 6.1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신 것입니다. 양국의 군사력과 병사의 수와 장비는 비교해봐도 외부의 도움 없어서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죠.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에 둘러싸인 소국으로 분명히 패전하여 나라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이겨서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전쟁임을 알았습니다. 6.1 전쟁 동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범죄에 속한 일들이었죠. 항상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6.1 전쟁 동안 설명할 수 없는 환상과 기적들이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그중 시나이에서 하나의 기적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한 병사가 길을 잃고 혼자 서성이고 있었을 때 수천 명의 이집트 부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병사를 보자마자 갑자기 손을 들고 다 항복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병사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죠. 자신은 혼자였고 그들은 수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자신의 본대로 돌아왔습니다. 수천 명의 이집트 병사를 포로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단 한 명의 군사가. 이집트 병사들은 감금된 후에 이스라엘 그 군대에게 신문을 하던데 왜 한 명의 병사에게 투항을 했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손에 총을 들고 우리를 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준비는 되었지만 하나님의 군대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6.1 전쟁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의 승전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강력한 국가들이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오고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 시대에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모두 굴복하고 조공까지 바치게 됩니다. 마치 아랍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6.1 전쟁처럼 승리가 강한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가드를 정복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약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드라는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을 들어와 여러 전투를 치르며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었어요. 그들의 정복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망하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르나는 남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낙 족속을 싸워 물리쳤지만 그 일부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가드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을 멈추고 그곳 원주민들과 약속의 땅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정복되지 않았던 땅 가드의 정복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우리의 신앙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약점이었던 가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드는 타협의 상징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라 하셨는데 점령하지 못한 땅, 타협했던 땅이 가드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모두 진멸하라 점령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당한 타협을 선택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한 것입니다. 점령이 힘드니까 그들을 물리치기가 어려우니까 그저 타협하고 물러섰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점령하라 진멸하라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 하였는데 그들은 결국 이것이 그들의 약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으로 타협한 부분이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분들은 11조 생활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11조 생활이 그분들의 영적인 가드가 되는 거예요. 11조에 논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을 하세요. 적자가 나도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금 시대에도 지켜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11조는요. 이러한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율법을 해석할 때 자주 실수하는 것이 율법 자체만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 율법을 주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늘 지적하셨던 게 뭡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키나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렸다는 것. 말라기 3장 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란 하나님의 것. 11조로 하라고 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데 나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의 것이죠. 물질뿐만 아닙니다. 건강, 재능, 시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11조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드리는 것 아니고요. 11조 드리면 부자 돼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드릴 거면 드리지 마십시오.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 10의 9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고 그 감사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11조만 여러분 드리는 겁니까? 물질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도 드려야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11조 설교할 때마다 11조 안 하면 여러분 벌 받습니다. 하나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무슨 벌 받기 때문에 드립니까? 뭐 11조 드리면 부자 됩니까? 부자 안 돼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게 믿음의 영역이지 무슨 11조 드리면 부자 되고 11조 안 드리면 벌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써서 11조 드리지 마세요. 왜 그렇게 드리십니까? 여러분 11조 생활이 신앙의 여러분의 가드가 될 수도 있고요. 11조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 문제만 나오면 내 영적인 가드가 되는 거예요. 직장 앞에서는 나 하나님 타협할게요. 내 사업 앞에서는 타협할게요. 자녀 문제만 나오면 하나님 내가 타협할게요. 그게 바로 영적인 가드예요. 나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인 가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의 약점인 부분만 나오면 나는 넘어지고 내 그 약점만 나오면 내가 거기서 타협해버린다면 여러분 그 가드를 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드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가드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뛰어남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군대의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정복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드를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강한 족속이었죠.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아갔다면 점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타협이 되고 물러섬이 됐고 영적인 가드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영적 가드는 정복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에서 물러섰던 부분, 타협했던 가드가 있다면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정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기게 하시리라입니다. 이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다윗의 마음을 잘 아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워 가신다고 약속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 왕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 때부터 사울 왕 통치 시대까지 끊임없이 넘을 수 없는 산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남서쪽 블레셋을 점령하고 남동쪽 모압까지 평정합니다. 또한 북동쪽에 강력한 힘을 가졌던 소바왕까지 쫓아냅니다. 다윗은 아람의 소바왕 하다레셀에게 금방패까지 빼앗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전리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영화로 삼지 않고 성전의 기구로 사용합니다. 다윗이 빼앗은 전리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준비였어요.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것을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영토가 넓어졌어요. 많은 전리품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매우 대단한 일입니다. 온 나라와 민족이 기뻐할 일입니다. 더하여 그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까지 바쳤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또 모압을 치며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고 다윗이 이걸 자신의 영광으로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했던 강한 적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다윗에게 조공까지 바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역대상 17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삶은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전리품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준비했습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 다윗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더한 복을 주셨습니다. 더한 은혜, 더한 감사가 지금 다윗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한 넓은 영토도 주시고 그 나라의 안녕과 평안까지 더하여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더한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언가 엄청난 축복을 더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더한 은혜와 더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저는 다윗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이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의 후반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도 다가옵니다. 그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실패하고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잘하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수영 어떻게 하면 잘하냐? 저도 수영은 잘 못해요. 그러나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에 자신을 맡기라. 물에 자신을 맡기면 뜨게 되어 있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물에서 뜨는 게 아닙니다. 더 물에 빠져들게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당장 내가 해결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야곱이 집을 떠나 먼 길을 갈 때 광야의 외로운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약속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홀로 두지 않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광야에 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던, 어느 곳에 있던, 어떤 상황에 놓이던,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도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어떠한 처지에 취할지라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아무리 바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면 한 번에 역전이 돼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직전까지 그의 삶은 바닥 중의 바닥이었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았고요. 종으로 팔려왔죠. 거기서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죠. 여러분 특별히 그거 아셔야 돼요.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절대 다시 못 나오는 감옥이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왕에게 범죄한 자들, 왕에게 대적한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었어요. 그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보디발이 작정을 하고 요셉을 그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왜 돌아오지 못하는 감옥이냐? 왕이 요셉을 모르잖아요. 자신에게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나마 왕이 알면 왕이 사면할 수도 있는데 왕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왕의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절대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누가 건져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에요. 내 지금 건강, 내 재정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가 아무리 바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전하시면 한 번에 역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70억 인구를 딱 두 종류로 구분해 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약점이었던 가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윗에게 정복당했습니다.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의 가드도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그들을 이겼습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요? 다윗이 뛰어나서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